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둘째 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어제 그래도 하루 뵀다고 좀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점점 더 진리의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될 이 세 천사의 기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초기 재림 운동을 시작했던 그 선구자들이 이해했던 세 천사의 기별과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처음에 제임스 와이시 이해했던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쓴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를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름이 재림교회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줄여서 부를 때. 그러면서 재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더 친숙하고 뭔가 덜 이상한, 어색한, 남들이 듣기에 그런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재림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혹시 여기 재림 계신가요? 이름이 재림? 여기는 안 계세요? 제가 아는 재림만 해도 뭐 송재림, 김재림, 이재림, 또 여러분 무슨 재림 아세요? 박재림도 있어요? 네, 다양한 재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여기 이제 우리의 공식 명칭이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일곱째 날, seventh day, 그 다음에 Adventist, 그 다음에 철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딱 보시면 이름 자체가 되게 종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특히 그럴까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된 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남은 무리, 그게 우리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름에도 되게 종말적인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사실 다른 개신교들의 어떤 교리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 흔히 종말론, 이것은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종말론은 여러 뭐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종말론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이 종말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재림교회 로고예요. 한번 우리가 익숙하게 늘 보던 건데 그 의미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되게 종말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딱 로고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십자가가 먼저 들어오세요? 와, 되게 눈이 좋으시네요. 십자가가 보통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못 찾아요. 그냥 저기 그냥 빈 공간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저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고요. 또 뭐가 보이세요? 성경이 보이세요. 성경도 무슨 성경이에요? 펼쳐진 성경입니다. 닫힌 성경이 아니라 펼쳐진 성경.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준은 뭐다?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횃불.
여러분 이 횃불이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밝히는 불 이제 횃불인데 요건 어떤 의미를 담아낸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빛처럼 널리 이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였어요? 마지막 때 남은 자손들이 이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 세천사의 기별이 담겨져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또 뭐가 있어요? R. 네, R 로얄티도 우리가 좀 주고. 정말 생각지 못한 대답들이 네, 참 감사합니다. 또 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도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잘 보세요. 네? 복음 맞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이제 복음도 있지만 그림에 보시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를 휘감고 있어요. 뭐예요? 하셔서 뭐 아시는 것 같았는데 뭘 휘감고 있어요? 저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하늘.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안 보이는 공간이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의미가 요게 이제 요 로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 자체도 뭘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를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 로고가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기독 교리를 봐도 기본 교리 28을 봐도 보면 우리가 총 1번부터 28번까지 있죠. 이걸 정리해 보면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성경부터 얘기했을까요? 원래 보통 딱 교리를 딱 펴면 하나님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할 모든 교리의 기초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걸 이제 1번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창조하신 그 다음엔 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11번까지 나오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론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라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이라든지 이 교회 내에서 하는 직무와 또 청지기 직분 또 가정 결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성소에 계시고 그렇게 계신 분이 이제 뭐 하셔요?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고 천년기를 보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 요 교리를 보시면 이 교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 순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이게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누구들이에요?
남은 무리라는 기본 정신이 로고에도 담겨져 있고 우리 교리책 순서에도 이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고 그 기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계시록 몇 장의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14장이죠. 14 세천사의 기별 14.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별이 아니고 사실은 계시록의 문맥 가운데 등장, 어느 14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의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때 그런 배경에서 그런 문맥에서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10장의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재림교회의 초기 선구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어라. 근데 그 책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다. 이걸 보면서 그들은 무슨 사건을 예언한 거라고 이해했을까요? 재림운동입니다. 재림운동을 처음 윌리엄 밀러가 발견하고 이것을 나눌 때는 정말 너무 놀라운 기별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됐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서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도했죠. 말 그대로 정말 달달한 꿀같이 단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망을 겪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오지 않고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게 되죠. 이 경험이 바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경험, 1843년 우리들의 경험이 예언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10장의 내용이 이 배에는 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10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시작. 여기 보니까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시 해야 된대요. 이 말은 다른 예언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약간 10장의 내용이 절망으로 끝나요? 희망으로 끝나요? 이제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분명히 더 깨달아야 될 예언의 더 밝은 빛은 무엇일까? 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어디를 펴요? 지금 우리가 10장 공부했으니까 11장을 이제 펴게 됩니다. 11장을 폈더니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에 성전이 쫙 펼쳐져요. 하늘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뭘 봐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신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처음 이제 재림 운동에 동참했던 우리 선구자들이 그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1844년 10월 22일이잖아요. 대실망을 겪은 그 다음 날 이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 재림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큰 실망을 겪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오는데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옥수수 밭을 이렇게 쫙 그러다가 나중에 이 대실막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안식일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셉 베이츠가 볼 때도 우리가 하늘 성소 교리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리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늘 성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10장에서 쓴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늘 성소의 진리와 안식일 계명을 깨닫는 것이 이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요? 몇 장으로 넘어가요?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쟁투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사탄과 미가엘이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과 또 사탄의 싸움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 누구예요?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그 교회의 이야기, 그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하는 그 대쟁투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 17절에 누구의 싸움이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12장이 끝납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3단계까지는 여기 보면 3단계까지는 이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세의 핍박이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언제 이후로 생겨나는 무리예요? 네, 여기 보니까 1798년 1260일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무리가 남은 무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이들이 바로 마지막 대쟁투를 마치게 될 특별한 무리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초기 재림교회 성부자들은 이게 바로 우리구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선 그 사단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두 파워, 그게 이제 13장에 나와요. 하나는 바다 짐승,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네 짐승의 복합이라고 해서 복합 짐승이라고도 이제 부르죠. 이 복합 짐승이 나오고, 요건 이제 교환권을 나타내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요것은 이제 미국을 나타내서 이 마지막 이 두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서 14장에 뭐가 나오는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해야 될 기별이에요? 남은 무리. 12장 가장 마지막에 사탄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세상의 땅끝까지 전할 복음의 메시지, 그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꿰보면, 자, 여러분 한번 꿰보겠습니다. 자, 10장에는 어떤 경험이요? 재림운동에 동참했다가 큰 실망한 경험. 그런데 성경 연구를 더 통해서 11장에는 뭘 깨달았어요? 하늘 성소의 진리와 안식일 계명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 하늘부터 시작했던 대쟁투가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내려왔다? 여자의 남은 자손. 결국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싸움, 대쟁투를 이끌 것이다 라는 예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그 남은 무리와 싸울 두 세력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이 남은 무리가 외칠 기별의 내용인 새 천사의 기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하기에 새 천사의 기별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남은 무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기별,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늘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남은 무리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우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남은 자손이 외쳐야 할 기별이라고 이해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조금씩 더 밝은 빛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저 퀴즈 드릴게요. 우리 삼패동 교회의 이 계시록 이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퀴즈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2번 1844년 10월 22일, 3번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 자, 요 세 개 중에 요 심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때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2분, 3분, 4분, 5분. 네, 더 없으세요? 6분. 네, 약간 경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 다음. 아니다. 이거는 1844년 10월 22일을 나타내는 거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귀 만지시는 건 뭐예요?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 6분. 6대 6이에요. 자, 아니다. 이거는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또 한 분 더 안 계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 가운데에는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이 기별을 가지고 재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할 때 이 심판의 시간을 뭐로 이해했어요? 재림으로 이해합니다. 재림으로 이해했어요. 초기 재림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고, 그게 다니엘서 8장 14절에 말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인 줄 알았더니 재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도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뭐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요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넘어간 그때부터 시작된 뭐예요? 조사 심판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사 심판. 여러분, 조사 심판이 뭘까요?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이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이 뭐 하는 심판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하늘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니에요? 글쎄, 좀 심판해 봐야 알 것 같아요. 긴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쭉 하나 돌아보면서 데리고 갈지 말지를 검사하는 그런 이제 심판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무슨 단어 때문에?
조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사 심판. 그런데 이제 이 재림교회가 점점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제 심판에 대한 기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떤 누구를 정죄하고 조사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고 구원하는 개념을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에 좀 더 부합한 이름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조사 심판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조사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사 심판이라는 표현 대신에 재림 전에 있는 심판, 재림전 심판, 그리고 이 재림전의 심판의 목적은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구원을 옹호하는 심판의 성격으로 이 재림전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의 발전입니다. 제일 처음에 동참했던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거를 뭐로 이해했다고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구나. 그래서 이 기별을 외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사람이 윌리엄 밀러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한 그때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사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옹호하기 위한 성격의 심판이구나 라고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천사는 어떨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시작.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1번 로마 카톨릭, 2번 로마 카톨릭 플러스 타락한 개신교, 3번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번 로마 카톨릭이다. 네네네, 두 분, 세 분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아니다, 여기에는 개신교도 포함된다. 타락한 개신교까지 다 포함한다. 한 분, 두 분, 2번. 네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자, 요 개념도 점점 개념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초기 재림 운동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요거는 로마 카톨릭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만의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 역사주의적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 바벨론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재림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림 운동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운동이라기보다 이미 복음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재림이 이제 곧이야, 이걸 전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냥 생짜 기독교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리교인, 침례교인, 장로교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재림 운동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야, 더 이상 교회에서 재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 그거 다 이단이고 사입이야.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다 출교시킵니다. 그 재림운동이 한창 뜨거울 그때에 많은 일반 개신교들이 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출교시켜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재림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찰스 피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기별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재림운동을 방해하는 이 여러 타락한 개신교들도 보니까 다 뭔 거예요? 다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 우리를 핍박하는 개신교들 다 포함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이 기별을 찰스 피치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별들을 많은 이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는가 하면, 이 바벨론 이야기가 14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14장의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가 맞다고 화이트 부인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성취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 누가 외쳤던 기별이라고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이 우리 1844년 10월 22일이 재림의 날입니다, 이거 외쳤던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거예요. 이미 외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그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와라 라는 기별인 이 찰스 피치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찰스 피치는 14장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얘기와 18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기별이 또 나오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는 기별이 나오는데 이게 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14장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이들이 잘못된 개신교로부터 나오라는 기별이 맞지만, 18장에서 말한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있을 타락한 어떤 종교적 집단이고, 거기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기별이다라고 요 두 사건을 구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 찰스 피치는 그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와서 이 재림운동에 동참을 해야지만 구원이 있지, 거기서 안 나오면 구원이 없어요. 왜? 거기는 어디니까? 바벨론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니까 지금 재림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너희들은 다 바벨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림운동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들도 다 존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재림교회가 1863년에 시작이 돼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찰스 피치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바벨론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찰스 피치의 이 생각. 다른 이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전부가 다 바벨론이야.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장로교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라는 생각을 그들이 처음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이트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일반 개신교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이트 부인이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뭐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다른 모든 교단들과 로마 가톨릭을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 마지막 때에, 18장의 사건 마지막 때에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기별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화이트부인의 좀 더 발전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다른 교단에는 구원이 없고 다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부인은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아니구나. 그 개신교들 안에도, 여러 다른 바벨론 안에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나올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일반 개신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천되고 발전되어 온 이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둘째 천사의 기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발전사는 바벨론을 뭐라고 이해했느냐인데,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을 뭘로 이해했다가 로마 가톨릭으로 이해했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과 타락한 개신교로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하나가 담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첫째 천사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찰스 피치를 통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로 성취가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죠? 진노의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얻게 될 진노의 잔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온가 하면 11절에 나와요. 여기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이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11절에서 아니야, 12절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 라고 이거를 확장시킵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네, 이 조셉 베이츠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것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이 성도들의 인내, 남은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조셉 베이츠는 무슨 전도자라 그랬죠? 무슨 교리를 막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 교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 교리를 깨닫고는 이 안식일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지막 때의 남은 백성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이 조셉 베이츠입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의 중요한 특징이 뭐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1장에서 하늘 성소가 열리고 그 안에 뭘 봤어요? 언약궤를 봤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있죠. 그래서 조셉 베이츠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나누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뭐예요? 인이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이제 이게 사실 이 조셉 베이츠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엄청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가 요 연도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재림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보는 연도가 될 겁니다. 1844만큼이나 중요한 게 1888이에요. 1888 외우기 쉽죠? 요 날은 어떤 해인가 하면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대총회 총회가 열린 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재림교회의 어떤 주류 가르침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신학과 신진 세력들의 어떤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신학이 크게 충돌하게 되는 기점이 1888년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예요. 이때는 화이트 부인의 그 기록에 의하면 정말 난장판, 싸움터, 그냥 전쟁터가 되어 있던 이 때가 요 때입니다. 엄청 이제 싸웠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880년대에 미국에서 이 일요일 휴업령이 막 내려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그 화이트 부인의 아들인 윌리엄 와이시 그 당시 이 퍼시픽 그 출판소에서 일요일에 일을 하다가 붙잡혀 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제는 뭐가 내릴 때가 다 됐다?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쫙 내려지고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시는 날이 이제 진짜 얼마 되지 않았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재림의 어떤 임박성, 이게 막 피어오르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고 있던 그때에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딱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1888년 5월에 윌리엄 와이시 감옥에 가고 그 해 같은 해에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이 야, 일요일 휴업령 내렸대. 야, 이제 진짜 예수님 곧 오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막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G.I. 버틀러라는 사람하고 대총회의 총무였던 우라야 스미스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고 또 다른 한 팀은 A.T. 존스라는 사람과 E.J. 와그너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G.I. 버틀러랑 우라야 스미스는 동부에 있는 대총회 중심에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이었고, 이분들은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인즈 오브 타임즈, 오늘날의 이 시조 그 편집장을 하고 이제 부편집장을 했던 젊은 신진 그룹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이 대총회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되게 크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거기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어. 예전 성경에는 이게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율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이. 그러니까 G.I. 버틀러랑 우라야 스미스는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 율법은 제사법이지 십계명은 아니야.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계명이 필요 없다? 야, 큰일 나지. 그 안에는 안식일 계명도 있는데, 안식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인데,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것이 십계명까지 포함되면 안 돼. 이게 이 G.I. 버틀러랑 우라야 스미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A.T. 존스와 와그너는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든 율법이 다 포함이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이 G.I. 버틀러랑 우레아 스미스 쪽을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A.T. 존스와 와그너의 편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크게 내지 못했어요. 물론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가 뭐 옳다, 여기에는 십계명이 포함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이트부인은 물론 이 갈라디아 3장에 대한 어떤 해석의 이쪽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존스 와그너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초등교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게 필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지 얘네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포함이 돼야 돼? 십계명도 포함이 돼야 돼.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어. 안식일 지키는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라고. 이게 이제 A.T. 존스와 와그너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부인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화이트부인은 무엇을 주구장창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엄청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율법, 십계명, 그중에서 안식일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마지막 무리들의 중요한 특징이야 라고 가르쳤던 것에서부터 서서히 무게중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시면 아까 조셉 베이츠가 뭘 강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이걸 이제 강조해서 봐라,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화이트부인은 그 다음부터 뭘 강조했어요? 야,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의 계명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계명과 뭐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우리가 이걸 놓쳤어. 이걸 강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글들을 보면 화이트부인이 이 리뷰 앤 헤럴드에 이런 글을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가르침은 참으로 뭐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저주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것도 아니고, 이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게 남은 자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었지만, 재림교회 내에서 수없이 지금까지 선포되었지만, 예수의 믿음은 그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의해 선포되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화이트부인의 새로운 이해인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처음에는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를 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이해하다가, 조셉 베이츠가 12절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중요한 특징이구나 라고 이해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안식일 잘 지키라는 기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재림교회 내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새롭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어요.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 때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이후에 찰스 피치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조셉 베이츠의 기별로 이해하고 있다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막 여러 시대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천사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고,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건 안식일 기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남은 자손,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때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기별의 이 발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이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별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재림운동, 그것에 동참했던 많은 이들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또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